오늘 왜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때때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신앙을 계속 이 고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을 성경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약속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옛날 약이 아니라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울 왕같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버림받고 실패하게 끝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의 실제의 인물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왜 살아가는 모습이 다 틀리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약속 안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고 어떤 분은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어서 그 인생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늘 허황된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졸려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안을 주시고 자녀를 삼으신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주변 환경과 조건에 때에 따라 변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왜 교회 와서 예배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성경에 그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 그리고 우리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바르게 응답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가지의 삶이 계속적으로 교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약속 다발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그 삶을 구가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매번 자리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목회자의 정체성은 여행사 가이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키지 여행 가보셨잖아요. 여행사에서 2박 3일, 3박 4일
뭐 패키지 여행 가면은 이렇게 관광버스 한 대 이렇게 빌려가지고 앞에 가이드가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 뭐 가이드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래서 내려서 이 안테나에다 깃발 달고 이렇게 하면 쭉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집에 갈 때까지 안내하시는 가이드 있죠. 저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디가 볼만한 곳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때로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으슥한 곳에 나도 모르게 가게 돼서 거기서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다른 허튼 곳에 시간 쓰지 않고 위험한 곳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구경 잘 하다가 집까지 안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자의 정체성이 딱 그거예요. 더도 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고 그 능력을 구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까지 안착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이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이 약속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패키지 여행에 오시기를 원해요. 돈 안 받습니다. 공짜예요. 오셔서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이 땅에 좋은 거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구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행 다 끝날 때 부르시면 하나님의 집에 영광 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본문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언약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셔서 이 땅에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그 영혼을 그 죽은 이후까지도 택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든 자에게 상속자들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상반되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그 능력을 구가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분기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사실 같지만 모르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는 신약에 이 언약, 약속이라고 기록된 말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 주보의 안에 우리 구역 공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원래는 총칭적으로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고 헬란 말로는 디아데케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여러분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요. 이 언약은 상호 계약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소개된 이 언약의 베리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어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뭡니까? 스프라기스입니다. 스프라기스고 둘째가 에판겔리아 이런 단어로 이 두 가지로 이 베리트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상반된 삶이 나타날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지부진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 고민이요 이 약속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풀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약속이 이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약속인데, 여러분, 이 스프라기스를 뜻을 찾아보면 인장, 우리 계시록에 인쳤다 할 때 그 인, 도장,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도장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은 뭐냐면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너 오늘 숙제 다 하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6시까지 숙제 다 하면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놀다가 숙제를 다 못하면 장난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얻을 수 없습니까? 조건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장난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약속을 스프라게스라고 합니다.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약속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조건부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스프라기스의 약속을 한번 성경에 찾아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서 우리 맨 앞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입니다. 네. 성경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3절이죠. 신명기 11장 13절.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에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약속 아닙니다. 우리 13절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이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프라기스의 약속이에요. 이 베리트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저와 같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경 말씀에 두 가지의 약속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스프라기스의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유언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집은 첫째 아들에게, 또 이 통장은 둘째 아들에게, 저 땅은 뭐 딸에게, 이런 식으로 다 유언을 하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뭐 유언장에다 특별히 조건을 달지 않는 다음에는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집을 빼앗아 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판겔리아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것을요, 약속의 성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린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떻게 주시는가,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약속을 먼저 주세요. 뭐가 오는 거예요? 먼저
스프라기스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어요.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2절과 3절, 여러분 이 큰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 1절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스프라기스가 주어졌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나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나 한번 믿어볼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스프라기스로 조건부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스프라기스의 약속이 에판겔리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리트가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안 바뀌어요. 늘 그에게는 조건부의 약속만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이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온 지구 역사의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발밑에 흐르는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스프라기스로 남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부의 약속을 스프라기스를 에판겔리아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본이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창세기 15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넘어갑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그 모든 재물,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걸 다 반으로 쪼개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쪼개진 사이에 횃불이 싹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횃불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주시는데 왜 동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실까요? 의미가 뭘까요? 구약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제사의 풍습이었냐면 너와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목숨을 걸고 계약하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 같은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받는 분인지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이 그 의식이 이 맹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스프라기스의 약속을 조건을 잘 믿고 행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이후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항변할 수가 있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기적들이,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지가 몇 년째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다가 헌금한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능력이,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 그 항변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가로치고 생략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 그거 사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저에게 구라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 발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없는데 지금 목사님이 저희에게 약속 운운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될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믿는 불신만큼 큰 불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보다 잘못되거나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클리어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행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라는 사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에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면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올까 안 올까를 망설여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의 추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는 교회에 헌신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에 잘 다니지도 않아요? 뭐 있으면 빠지기를 밥 먹듯이 빠집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클리어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도출해내는 우리 인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클리어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빨리 그렇게 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사탄은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깨닫게 하시려고 축복을 왕창왕창 부어줄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클리어하신 분인데 믿음을 믿고 행해야만 주시는 분인데 어떨 때는요, 믿지도 않았는데 사탄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신명기 6장 11절을 또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실 때가 있구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시면서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1절.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도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떨 때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는 반드시 인간의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꼬꾸라져요. 회개하게 돼요.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저기다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을 때 여러분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이 응한 거 아니에요?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와, 진짜 신기하네. 이거 벌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거 벌어서 세상으로 달려나갔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반응은 특이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에게 주는 영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그 사람은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얻은 좋은 결과,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출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스프라기스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축복을 믿을 때 그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클리어합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교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약속해 주신다. 우리 17절, 우리 하반절에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이것이 너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염두에 놓은 거냐면, 아까 읽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거 황당무계한 얘기잖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 나이가 75인데 뭘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간다고 하거나 머리로만 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명령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스프라기스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일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는 안 했다면 지금도 그 조건부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곁에 약속으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놓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살이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이게 미친 짓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역시나
입으로만 예스, 머리로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22장 읽어보시면 실제로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칼을 뽑아 들었어요. 칼을 집에 놓은 게 아니라 칼을 뽑아서 치켜 들었다고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건부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간 게 아니에요. 갔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에판겔리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가 된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설교를 합니다. 정말 너는 네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저 역시도 자신 없어. 여러분, 이 설교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은,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스프라기스로 요구할 때 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드립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입술로만 믿었는지 몰라요. 머리로만 결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이 다른 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클리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이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알라딘 영화를 봤는데 좀 없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그 알라딘이 이 자스민 공주에게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Do you trust me? 이렇게 묻는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그 상황이 이래요. 이 군사들에게 막 쫓기는데, 호랑이하고 막 이렇게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쫓기다가 이 궁전의 난간에 딱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탄자가 쫙 날라왔거든요. 날라온 게 아니라 양탄자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알라딘이 먼저 딱 올라탄 다음에 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 자스민 공주에게 너 나를 믿냐? 딱 물어요. 그때 이 공주가 망설입니다. 근데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 양탄자에 딱 올라타요. 그럼 그때의 그 유명한 음악이 나오는데 A whole new world,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 그런 이 가사가 쫙 나오는데 제가 만화 영화를 구입하긴 했는데 걷다가 자막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어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A whole new world라고 하는 이 음악이 쫙 퍼지면서 두 사람이 쫙 포옹하면서 키스를 쫙 하면서, 그죠? 좋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쫙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양탄자를 쫙 타고 날아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냐? 손을 내밀 때 우리도 그 손을 딱 잡으면서 예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양탄자에 딱 올라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I can show you. 그 영어를 빼고 제가 한글로만 할게요. 난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반짝이고 빛나고 눈부신 공주여 내게 말해줘요. 지금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이 결정하게 두었던 것은 언제인가요?
나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놀라움에서 놀라움으로 기적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옆길의 아래를 넘어서 모든 새로운 세계로 날아갈 수 있어요. 새롭고 환상적인 시점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한번 만화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Do you trust me? 여기 불만 좀 꺼주세요. Yes. 아, 예스 전에 그거 들어야 되는데. 네.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앞에 당신은 나를 믿나요? 그걸 들으셨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이 되고 무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나를 믿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자스민 공주처럼 손을 과감히 내주십시오. 그리고 예스 대답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빨리 그 양탄자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whole new world가 그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모든 주시는 선물을 잘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